지난 월요일부터 오늘까지 오늘 오전 아침 식사 이후에 부지런히 올라오긴 했습니다만 교역자 수련회를 가졌어요. 부산으로 내려가서 그곳에서 올라오는 차 중에서 우리 제1 권사회장께서 전화를 하셨던지 카톡을 하셨던지 신혜실 목사님 통해서 들은 겁니다. 오늘 밤에 헌신 예배 때 목사님이 무슨 말씀을 주실까 가슴이 두근거린다고 하는 말씀을 듣고 제가 감동을 받았어요. 제가 받을 은혜였고 또 여러분들에게 전할 은혜입니다. 일단 그거면은 헌신은 다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준비된 만큼 헌신의 준비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찬송을 보니까 제가 그렇게 느낀 것은 저만 느꼈는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다 공감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찬송하시는 모습이 또 다릅니다. 그와 같은 정서가 한 권사님의 생각만은 아니었던 것 같고 이 새해를 시작하면서 특히 코로나 상황, 코로나 시국 3년째 맞는 이 상황 가운데서 이대로 교회가 쓰러질 수는 없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교회를 살리겠다 하는 오머리 된 심령으로 이분들이 뭔가 결의가 공유된 결의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그 찬송 지금 부르시는 찬송 가운데서 그 공유된 그 결의를 느꼈어요. 여러분들도 그러신가요? 예, 여러분들도 아마 좀 우리가 헌신 순서를 맡을 때 그것이 한 개인적인 기도 순서든지 혹은 찬양이든지 혹은 이렇게 함께 나와서 순서를 맡든지 그 사람이 어떤 헌신의 자세를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결과가 달라지고 또 여러분들도 회중들도 그것을 느끼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좀 남다르다 그런 느낌을 가지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이대로 쓰러질 수가 없다 하는 생각을 여러모로 합니다. 이럴 수가 있나 이런 생각들 같은 것들이 있으면서 교회란 무엇인가 하는데 그 카톨릭의 교의학자이긴 합니다만 한스 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한스 퀸. 그 한스 퀸이 20세기에 그러니까 현대 카톨릭의 교회론을 집대성한 사람입니다. 카톨릭에서 보면은 다소 과격한 일면이 있어서 초창기에는 카톨릭 교회가 그를 경원시했습니다. 배척하고 당신이 말하는 카톨릭 교회론은 우리 카톨릭 교회의 교회론과는 다른 맞지 않는 것 같아요. 받아들일 수 없어 하는 상당한 움직임이 있었으나 카톨릭 교회의 저변에서 또 신학계에서 한스 퀸이라고 하는 사람의 교회론이 받아들여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다 보니까 나중에 이 바티칸 본부죠. 카톨릭의 본부에서도 그걸 받아들이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카톨릭이 받아들이기 어려웠다고 하는 그 이야기는 그가 하고 있는 교회론이 상당히는
이 개신교의 교회론에 가까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은혜를 정작 받았느냐 하면은 초창기에 이 한스 퀸을 반대했던 가톨릭의 정서와는 달리 이 세계의 그 개신교회가 오히려 가톨릭 신학자인 신부인 한스 퀸의 교회론을 듣고 공감을 했습니다. 받아들인 그런 것을 보면은 그 한스 퀸이라고 하는 그 신학자의 신부의 교회론을 듣고 정작 가톨릭 교회는 배척을 했고 그의 논지를 듣고 개신교의 신학자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하고 받아들였다고 하는 그 사실은 그가 그만큼 개신교의 교회론에 가까이 있었다, 그런 뜻이죠. 지금은 21세기 중반을 지나가지고 현재의 가톨릭 교회의 교회론은 누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한스 퀸의 교회론으로 셋업됐다. 그러면 그걸로 이제 어느 정도 정리가 된 그런 정도라고 하니까 상당히 그 개혁적인 그런 교회론을 받아들였다는 얘기죠. 거기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교회가 있고 그리고 또 이제 신도들이 있습니다. 신도들. 이때 가톨릭 교회가 이야기하는 교회라고 하는 것의 안에 있는 본질은 사제입니다. 사제. 우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우리 정상은 좀 다른데 사제가 있는 곳에 교회가 있다. 그러니까 곧 그 신부들이 교회이고 그리고 나머지의 평신도들은 그 교회를 향해서 찾아온 사람들이죠. 세이크리드와 세큘러, 그러니까 성적인 거룩한 직업과 그리고 세속적인 직업으로 나눌 때 오직 이 신부들만이 세이크리드, 거룩한 직업이고 나머지 여러분들이 뭐 상업을 하든지 혹은 뭐 학교에서 교사를 하든지 양복을 만들든지 뭐 뭘 하든지 다 세큘러, 곧 그것은 그 세속적인 직업입니다. 구두를 만들든지 뭐 이 모든 것들이 다 세속적인 직업으로 딱 나누어져 있는 것이 가톨릭 교회의 직업관이자 역시 교회관입니다. 거기서 거룩하다 하는 것은 단지 신부만이기 때문에 세속에 속한 모든 사람들, 양복 만들 사람, 구두 만들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다 그 교회를 향해서 와서 미사, 메스라고 하는 예배죠. 크리스마스의 마스입니다. 그 예배를 이제 와서 드리는 거예요. 사제를 향해서 오기 때문에 교회의 요체, 교회라고 하는 것은 곧 그 사제다, 그런 얘기죠. 거기에 우리가 알다시피 그 독일의 역시 사제였는데 마르틴 루터라고 하는 사람이 1517년에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확 바꿨습니다. 다른 만인 사제직이라고 해서 사제가 사제만이 교회가 아니고 모두가 사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양복을 만들든 구두를 만들든 혹은 뭐 물건을 파든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 사람들이 다 사제다. 그러니까 그 사람 모두가 교회다, 그 말이죠. 그 사람 모두가 교회다. 그래서 이제 예배를 양복쟁이는 이제 그 일을 하면서 자신에 대해 일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러 양복 만들러 가자. 구두장이는 예배를 드리러 구두 만들러 가자. 뭐 이런 그 유명한 마르틴 루터의 그 경구가 남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 한국 교회 이제는 또 오히려 거꾸로 되어가는 것에서 기피하는 것이긴 합니다만
지금으로부터 한 20년 전까지 가면은 우리 신학교, 장로회 신학대학교에는 삼수는 신대원,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공부하는 3년 과정입니다. 가장 이제 기본적인 개념인데, 삼수는 보통이었고, 오수, 육수, 그때 심지어는 칠수까지 있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대학을 나왔는데, 대학도 서울대학, 우리나라에서는 제일 좋은 서울대학을 나와도 그 당해는 다 떨어지는 거예요. 물론 100%다 떨어진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거의 합격을 못 합니다. 서울대학을 나와봐야 이수, 삼수를, 재수, 삼수를 해야 장신대, 신대원을 들어온다. 그런 때가 지금으로부터 한 20년 전에 있었습니다. 예. 그러다가 이제 세상이 요동을 치면서 지금은 경원시라는 거예요. 엘리트 학생들이 내가 목회자가 되겠다고 하는 생각들을 좀 거두어들이는 그런 시대를 오늘 만나가지고 있습니다. 1점대 이번에. 그러니까 이제 아직까지는 모집 정원을 조금 넘긴 합니다만, 그러나 지금 거의 이렇게 가다가 미달이 언제 올지 걱정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지금 이르렀다, 그렇게 생각되는데, 그때에 이 신학교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가 이 공장에서 혹은 어떤 삼성이나 현대 그런 직장 이런 거를 또 공무원 이런 일을 할 수 있지만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그 목회자가 되기 위해 신학교를 간다 하는 그런 생각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면 그때 비판은 그랬어요. 카톨릭적이다, 그렇게. 왜냐하면 개신교는 그 목회자만 거룩한 직업이 아니고 여러분 모두가 거룩한 직업이다. 그런 그 신학이 분명히 초창기부터 있었는데, 그게 어느새 우리도 거룩한 직업과 그 세속적인 직업으로 나누어 가지고 마치 청년들로 하여금 이제 세상에 있는 회사에 취업하지 않고 신학교 가는 것이 거룩한 직업이 되는 양, 그렇게 가르쳤다, 그 말이죠.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도 다 거룩한 것이다. 그런 것을 가르쳐야 되는데, 우리가 오히려 거꾸로 이렇게 그 세속적인, 카톨릭적인 그런 생각을 가졌다, 그렇게 비판을 하는 것도 있었습니다. 이제는 이제 또 바뀌었어요. 오히려 어떤 의미에서는 지금 신학교 오는 학생들이 이렇게 비난을 감수하고, 그리고 세상에 인기가 없죠. 소위 말하면 목회자가, 교회가 인기가 없고 목회자가 인기가 없습니다. 이 인기가 없을 때에 이 신학을 하겠다, 목회자가 되겠다 오는 그 학생이야말로 그때에 7대1, 8대1 그리고 삼수, 사수 하던 그때보다도 더 목회자의 자질을 갖춘 그런 사람이 아닌가, 그렇게도 생각합니다. 바로 이 한스 퀸의 그 이야기가 이 사제와 교회와 그리고 신도일 때 이 교회의 요체는 무엇이냐? 당연히 그 전에 가톨릭이 가졌던 그런 교회는 사제가 있는 것이 교회가 있다고 그랬으니까 교회의 요체, 본질은 사제죠. 그런데 한스 킹은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면은 교회와 신도 이 두 가지 중에서 어느 것이 무엇인지, 그러니까 교회 속에 신도가 있는지, 그러니까 사제들 속에 신도가 있는지, 아니면 신도들 속에 교회가 있는지 하는 것은 뭐라고 확정하기 어렵다. 이게 벌써 이제 가톨릭과 다른 거죠. 가톨릭이 갖고 있는 생각하고 다른 거예요. 가톨릭은 그렇게 생각 안 했으니까.
교회 속에, 곧 사제 속에 신도가 있다고 생각을 했지. 그런데 교회와 신도로 나누어 가지고 신도들, 빌리버즈, 그러니까 신도들과 사제들, 교회라고 그때 표현한 신도들, 그것이 어느 것이 앞선다고 하는 이야기를 할 수가 없다. 어디가 신도 속, 어떤 때는 신도 속에 교회가 포함되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떤 때는 교회 속에 신도가 포함되어 있는 것 같기도 하다. 하나님께서는 어느 것을 어떤 때는 교회를 앞세우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신도를 앞세우기도 한다. 이렇게 되니까 지금 말씀드린 교회론이 확 바뀝니다. 벌써 가톨릭이 확 바뀌죠. 그게 이제 그 배척을 받았던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 얘기는, 그것을 받아들였다는 이야기는 20세기를 거치면서 그 가톨릭 교회가 그 전에 개신교적인 교회론을 상당히 이렇게 수용을 한 모습이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가운데서는요, 느헤미야가 나옵니다. 이 느헤미야라는 사람은 그 시작이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고 끝이 안 나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예루살렘의 총독으로 재직을 한 때가 정확하게 말하면 12년입니다. 12년. 근데 12년, 그러니까 아닥사스다라고 하는 페르시아의 왕 때에 왕의 총애를 받는 술 맡은 관원이었다 그랬어요. 술 맡은 관원이라고 하는 말씀은 제가 드렸는데, 수요일 예배에 늘 참석하시는 분들은 기억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지금도 그렇긴 한데, 옛날에 어느 나라를 할때 고대 시대는 왕이 최대의 과제는 자연사 하는 겁니다. 자연사. 제명을 살고 죽는 거예요. 왕이 되게 좋아 보이는데 제명을 다 살고 죽는 왕이 별로 없어요. 우리나라에도 마찬가지지만 세계적으로 다 마찬가지예요. 제명에 못 사는 거예요. 그래서 왕의 최대의 관심은, 왕이 되면은 최대의 관심은, 그러니까 뭐겠어요? 자신의 수명을 다 누리고, 그리고 제명을 다 살고 자연사하는 거죠. 근데 그 중에서 이 왕이 자연사를 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전쟁이 아닙니다. 역사를 뒤져보면 의외로 독살입니다. 독살. 그 중에서 독살, 음식 독살인데요, 그 독살 중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많이 쓰이는 것이 술입니다. 왜냐하면 알코올이라고 하는 것이 특성상 다른 어떤 풍미, 플레이버죠, 어떤 맛이라든지 혹은 냄새라든지 이런 것들이 알코올 냄새 때문에 상당히 말하면 가려집니다. 여러분들이 쌀 속에 독이 들었다 하면은 밥을 먹으면서 금방 알 수가 있겠죠. 맛이 뭐가 좀 다르다, 이상하다. 근데 술이라고 하는 것은 강한 향취를 가지고 있는 음식물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이게 말하자면 가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역대에 왕이 제명을 살지 못하고 죽은 가장 큰 이유는 역적 반란에 의해서 죽은 것보다는 독살된 거죠. 그리고 독살된 것 중에서 가장 많이 쓰인 것이 바로 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술 맡은 관원이라고 하는 것은 왕으로서는 가장 신뢰하는 사람, 최고로 신뢰하는 사람이 술 맡은 관원이에요.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 페르시아의 그 당시 세계 최대의 제국인 이 페르시아의 왕의 술 맡은 관원이 있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그 사람의 최고의 그런 신뢰를 받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이제 그 민감한 직업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요, 인상을 쓰고 있으면은 왕은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독살의 위험에 있는 왕은 술 맡은 관원이 인상을 찌푸리고 있다면은, 그러면은 이거는 죽음을 각오하지 않고는 그 짓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인상을 쓰고 있는 거예요. 너 왜 그러냐
하니까 끄집어내는 말이 왕이여 죽여 주옵소서 하고 꺼내는 말이 내 고향 예루살렘, 내 동생 하나니가 예루살렘 갔다 왔는데 그 조상의 땅이 황폐화되어 가지고는 벽돌이 탁 부서지고 들짐승을 왔다 갔다 하고 사람이 살지 않는 그 지경이 되었답니다. 내가 그 말 듣고 그게 그래도 내 조상의 땅, 내 민족의 땅인데 내가 어떻게 마음이 편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아닥사스도 왕이 얼마나 그 느헤미야를 총애를 했느냐면은 너 가라, 너 총독으로 가라. 그래가지고 이 사람을 총독으로 보내는 것이 느헤미야서의 시작이에요. 그 전에 느헤미야 이름이 안 나와요. 뭐 하느냐 하는 것이 안 나와요. 일단 그 사람이 술 맡은 관원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가지고 우리는 유추를 해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그가 아닥사스다 왕 그 제위 20년에 총독으로 와가지고 32년에 다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었던 때가 총 12년 총독으로 재직을 했죠. 돌아가서 다시 뭐 술 맡은 관원이 됐는지 그건 몰라요. 어쨌든 그건 또 안 나옵니다. 호련히 왔다가 호련히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지도자가 어떠한 지도자여야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것을 가르쳐 줍니다. 이 사람은. 오늘도 우리가 교회에서 일각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문제가 뭡니까? 오늘 오후 2시에 서울의 동부지법에서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의 당회장직과 그리고 위임 목사직 무효 인정할 수 없다 판결이 내렸어요. 또 한 번 교계 일대 이제 파란이 일어날 내용인데요. 자, 그 세계적인 목회자, 그 아버지가 김삼환 목사님 아닙니까? 그러면은 왔다가 그 세계적인 엄청난 세계 개신교 최대 교회라고 이야기하고 제일 큰 교회거든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교회가 아니고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예요. 그런 교회를 만들고 한국교회 부흥의 기수가 되었고 새벽 예배 운동의 선구가 된 부흥의 새벽 예배만 오후의 새벽 예배 운동을 일으킨 그 위대한 목회자의 이제 최후입니다. 최후는 아니지, 말로지, 말로. 끝맺음 너무 중요하다. 네. 느헤미야는 그 뒤에 어떻게 했다는 이야기가 없어요. 그냥 12년째 제가 돌아간 그거로 끝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재직하는 동안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재직하는 동안에 이 느헤미야가 이제 와서 보니까 얼마나 어려운 가운데서 유대 백성들이 예루살렘 주민들이 처해 있는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는 그 백성을 돌보는 그 지도자, 돌본다고 하는 말이 영어로는 care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요. 이 말은 만진다는 뜻입니다. 예쁜 아이들이나 혹은 애완동물을 우리들이 쓰다듬을 때 그 쓰다듬는 것을 그게 케어라고 하는 말이 거기에 나와요. 그래서 쓰다듬는 것은요. 그래서 이게 창조한다는 말도 되고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다듬어 가지고 흙으로 빚어 할 때 흙으로 빚다 하는 말이 히브리어로 어떤 동사를 썼겠어요? 흙으로 쓰다듬었다고 하는 표현을 쓰세요. 응? 흙으로 돌봤다는 뜻이지. 케어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모든 이 얼굴들이
하나님께서 흙으로 빚었다는 얘기는 흙이여 사람이 되라 하는 것이 아니고 쓰다듬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들어진 하나님의 걸작품들입니다. 여러분들 모습 하나하나 놀라운 작품들이죠. 겉만 아니고 속도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또한 케어한다는 말은 치유력이 있습니다. 치유력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안수의 원리도 마찬가지고 지압의 원리도 마찬가지고 하여튼 손으로 만지는 것은 치유의 능력이 있습니다. 본능적으로 사람이 치유의 능력이 만지는데 케어하는 데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머리가 아프면 배가 아프면 왜요? 자기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이 만지는 것이 케어하는 것이 치유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어디 부딪히기만 해도 일단 만집니다. 치유의 능력이 있는 것이죠. 그 중에서도 특별한 능력이 있는 사람, 또 훈련받은 사람이 있긴 합니다만, 그러나 안마의 원리, 마사지의 원리가 별거겠어요. 아프면 만지는 것이지. 만져보면은 두들기고 만지고 하면은 낫습니다. 치유의 능력이 있는데 특히 손에 있어가지고 손으로 만지는. 자, 그 백성들에게 이 느헤미야는 그 12년 동안 재직을 하면서요. 그러면서 녹을 받지 않았어요. 물질 주는 백성들이 섬기는 소 한 마리와 매일, 그거는 자기 혼자 소 한 마리를 먹겠어요? 포도주와 이게 하는 거, 이거 말고는. 그 다음엔 두 번째에 가장 중요한 것이 땅을 사지를 않았어요. 대장동 모시죠. 이 예나 지금이나 땅이 가렴주고의 가장 원흉이에요. 힘 가진 사람들이, 돈 가진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긁어먹을 때 하는 것이 전부 땅 가진 거예요. 땅을 해가지고. 성남에 살던 사람들만 피해를 입었겠어요? 이 시대를 사는 모든 사람들이 다 피해를 입었죠. 명성교회 할 때 거기에 그 사람들만 피해를 입었어요. 이 땅에서 신학도들, 교회를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이 그때 상처를 입은 거예요. 사실은요. 이 대교회의 목사의 아들이 되지 않으면은 나는 그 교회의 그 목회자가 되는 길이 애초에 막혀 있구나 하는 것을 교과서적으로 알려주는 사건이었기 때문에 아픈 거죠. 아파요. 그 대장동 같은 것도 하면은 권력기관, 그리고 그 힘닿는 사람들 아니면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면 우리는, 심지어는 야당 의원, 말 많은 야당 의원에까지 50억씩 쓸어주면서 입마금하고 이렇게 하면서 권력을 유린을 하잖아요. 이런 것들을 보면은 다른 모든 권력자들이, 그 앞에 있는 총독들이 다 그랬어요. 땅을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땅은 그저 먹기야. 땅이요. 이게 백성들이 어려워지면은 내놓을 게 뭐 있겠어요? 딱 두 가지입니다. 땅하고 마지막에 내놓을 것은 다 내놓다가 마지막까지 붙들다가 마지막에 내놓는 것이 뭐냐면은 땅, 그리고 자녀들입니다. 자녀들. 그래서 땅을 안 산 거예요, 이 사람이. 땅 사면은 지금 한 1억 주면은 그냥 놔두면은 금방 10억이 되는 것을, 혹은 100억도 될 수가 있다는 요소를 부린다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이 느헤미야는 땅 한 떼기 사지 않았어요. 그 12년 동안 하면서, 총독을 하면서, 정권을 가지고 있으면서. 훌륭한 지도자죠. 그 사실 자체가. 그리고 이스라엘의 권세자들이 얼마나 악했느냐 하면은, 마지막에는 이제
없으면 뭐예요? 몸으로 갚아야지. 몸으로 때워야지. 처자식을 종으로 빼앗길 수밖에 없어요. 넘기는 거죠. 처자식을 종으로 넘겨요. 근데 안전장치가 하나 있어요. 이스라엘의 율법에는 거기에 대해서 안전장치가 하나 있었어요. 그게 희년이라고 하는 겁니다. 희년. 희년이라고 하는 것은 안식, 이제 엿새 일하고 1회째 되면은 사바트. 근데 그게 안식이라고 하는 말로 우리가 번역을 했는데, 사바트 그래요. 그 사바트라고 하는 안식일이 있어요. 근데 6년 일하고 7년째 그러면 안식년이 되는 거예요. 안식년. 7년째 되면. 그때는 땅을 쉬게 하는 거예요. 땅이 뭘 안다고 땅을 쉬게 해? 땅에 농사를 안 지어요. 땅을 그냥 놔두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스라엘 사람들 참, 법도 참 사람은 몰라도 무식하다 그러는데, 이제 지금 와서 보니까 안 그렇지. 땅이 지력을 얻는 거예요. 1년 동안에. 지력을 회복을 해가지고, 결국은 더 많은 소출을 내고, 이렇게 벌레도 죽고, 이렇게 여러 가지 이게 되니까, 6년을 기경을 하고 나면은 7년째는 쉬는 거. 요거 이제 말하자면은 안식년입니다. 그런데 그 안식년이 또 7번이 또 지나요. 그러면 49년이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그 학자들이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요. 49년째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49년이 지난 다음에 50년째라고 하는 학자들이 있어요. 그런 성경을 어디에 보는지 어떻게 판단하는지 하는 것을 따라 가지고 이게 이제 말하자면 그 49년인지 50년째인지 그것을 조금 헷갈리는 거예요. 어쨌든 안식년에 7번 돌아가게 되면 이너는 뭐라고 그러냐면은 주빌리 그런 거예요. 그 주빌리 하는 것이 희년이라고 하는, 기쁠 희자를 써가지고 우리말로 번역을 했는데 희년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7년 때, 안식년 때는 땅을 놔준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50년 때 혹은 49년, 50년, 희년 때는 뭘 놔주느냐면 아주 중요한 것이 종들을 놔줘야 돼. 집안에 있는 종들을 풀어줘야 돼. 방면을 해줘야 돼. 이게 문제가 있는 거죠. 아예 앞으로 50년 뒤면 괜찮겠는데 문제는 지금 한 48년쯤 됐다. 이렇게 하면은 종으로 데려왔는데 한 1, 2년 있다가 풀어줘야 되거든. 이게. 그러니까 이게 문제예요. 이게 이제 안전장치예요. 그러니까 노예가 된 사람, 이제 집이 가난하고 먹을 게 없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는 이게 근데 풀어준다고 하더라도, 노예가 됐다고 하더라도, 남의 종이 됐다고 하더라도 한 1년, 2년, 뭐 몇 년 견디면 그러면 풀려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아주 악질들 주인, 이들이 어떻게 하냐면 종은 종으로 팔 수가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이 유대인에게 종으로 팔면은 그 유대인 모든 사회는 똑같은 룰이 적용되기 때문에 희년이면 다 풀어줘야 돼요. 그런데 그래서 값이 없지. 사람 값이, 그 종의 값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희년이 가까우면 종의 값이 떨어져요. 이제 뭐 어떤 사람은 한 10년, 어떤 사람은 1년 뒤에 풀어줘야 돼. 48년 되면 1년 후에.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이방인에게 팔아버리는 거예요. 종을. 그럼 이방인들은 그런 법이 없잖아요. 희년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값받고 풀어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대신 뭐예요? 이 사람은 이제는 끝난 거야, 인생이. 희년이라고 하는 희망이 없어지니까 그 사람은 죽을 때까지, 아니 자식까지 종이 되는 거예요. 종으로 일생을 마쳐야 돼. 대대로 종으로 일생을 마쳐야 돼. 이방에 팔리게 되면. 그러니까 단순히 종으로 팔리는 게 아니고 미래를 파는 거란 말이에요. 미래를 파는 거.
그러니까 미래를 팔아버리면 안 돼요. 오늘 우리들에게서 청년 문제, 청년 문제라는데 결국 무슨 문제냐면은 청년들의 미래를 팔아버리면 안 돼요. 이 청년들이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그 미래를 팔아먹어버리면은 그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느헤미야는 그걸 안 했어요. 팔지 않아요. 그 다음에는 마지막 하나는 이자입니다. 이자는 이제 다급해지면은 이자는 부르는 게 값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회 망조가 들면은 이자율이 올라갑니다. 은행은 낮춰봐야 소용이 없어요. 소위 사채라고 하는 것이 있어가지고는 사채가 이게 실제적으로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사채로 가니까 막 올라가요. 그래서 여기 돼가지고 지금은 자식 없으면 어떻게 하냐. 그 옛날엔 그럴 수는 없었는데 지금은 장기 파는, 장기까지 파는 몸을 팔고, 여성들 같은 경우는 몸을 팔고, 그리고 또한 남자들도 소금밭 어쩌고 하면서 팔고, 그 장기까지 팔고, 이렇게 하는 사회가 되면 끝간데까지 간 사회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 사람이 느헤미야가 그걸 스톱을 시킨 것이 그 12년 동안에. 그래서 이 사람이 단 12년 동안 물론 이 단임 임기에 비하면은 긴 기간이긴 합니다만, 그러나 느헤미야가 단 12년 동안 총독으로 재직을 하면서 여기에 있는 이 사회를 완전히 바꾸는 이 한 사람을 통해 가지고 있는 동안에 그 사회 풍조를 완전히 바꾸는 그런 위대한 일을, 사회 개혁을 이룩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높은 사람이 아니고 이 사람은 사람을 만진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이겁니다. 어떻게 우리는 사람을 만질까? 권사님들은 특히 교회 어머니로서 우리 사람을 만져야 되는데 사람을 어떻게 만질까? 하면은 뭐예요? 첫째는 땅을 사지 않아야 된다. 이게 꼭 부동산 사지 말라는 그런 얘기 아니에요. 부동산 거래도 하지 마라 그런 얘기는 안 돼. 그런 얘기는 아니고, 땅을 사지 않았다 하는 이야기는 그때에 그냥 그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사실은요, 이 부동산은 엄청난 가치가 있는데 이게 그 10분의 1, 100분의 1로 팔 수밖에 없는 그런 그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근본을 위협하면 안 돼. 그 사람의 근본, 펀다멘탈이죠. 펀다멘탈. 두 번째는 뭘 안 했다고요? 미래를 위협하지 말아야 돼. 그 사람의 미래를 위협하지 말아야 돼. 그건 꼭 청년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그 미래가 있잖아요. 가까운 미래도 있고 먼 미래도 있죠. 1년 뒤의 미래. 세 번째는 뭐예요? 이자를 받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그런 용적, 말하자면 능력, 이걸 가지고 존재를 다 흔들어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 가지는 하지 말아야 돼. 땅을 사지 나는 느헤미야는 총독 재직하는 12년 동안 땅을 사지 않았다. 그리고 또한 종을 들이지 않았다. 이자를 받지 않았다. 백성의 귀족들과 민장들을 불러가지고 너희들이 지금 내 앞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있다. 그래서 이제는 이
우리 백성들을 이자를 받지 않겠다고 맹세해라. 맹세하는 거예요. 이거는 정당한 이자를 받지 않는다, 뭐 금융 시스템을 다 무너뜨린다, 그 얘기가 아닙니다. 아니고 그 당시에 이 백성들이 강자와 약자의 관계에서요, 약자가 되면은 이 세 가지가 굉장히 취약해집니다. 집도 그냥 넘기는 수밖에 없고, 그리고 또한 사람 몸도 그냥 넘기고 미래도 넘기는 수밖에 없고, 그리고 또한 이자도 넘기는 수밖에 없어요. 이걸 내 근본에.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그는 지켰어요. 그래서 정말 위대한 그런 돌보는 지도자. 네. 여러분들이 이제 교회 안에서 사람들을 대할 때 정말 교회란 무엇인가? 정말 그 한서 킹의 얘기, 교회는 어두운 데더라. 그리고 아픈 사람에게 다가가고, 그리고 또한 외로운 사람에게 다가가는, 당연한 이야기, 우리들 늘 하는 얘기인데 거기에 다가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 참 감동스러운, 또 우리 교회에 정말 귀한 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까지 참 수고들도 많이 하셨습니다만, 이런 이제 헌신을 하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간곡히 드리는, 그 총독으로 인해서 정권을 가지고 있는 이 지도자가 그 힘을 가졌을 때 뭐 했나, 그런 힘을 가졌을 때 어떻게 했나, 이걸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도 지금 뭐 지도자들이 있었고 또 지금 임도 있잖아요. 그가 힘을 가졌을 때, 포지션을 취했을 때 어떻게 했던가, 이걸 봐야 돼, 유심하게. 그런데 느헤미야는 어때요? 토지를 사지 않았다. 그리고 종을 들이지 않았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이자를 받지 않았다. 이 세 가지요. 총명하신 분들이니까 이 세 가지에 들어있는 뜻이 뭔지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뭘 얘기하는지, 사람을 대할 때 어떻게 하는 것이 돌보는 것이다. 그저 뭐 이렇게 강아지 이렇게 쓰다듬는 그 얘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정말 이 사람을, 인간을 돌본다고 하는 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가지면은 교회라는 어떤 존재가 되어야 하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느헤미야의 그 가르침, 여러분들이 전달됐나요? 권사님들 전달됐어요? 충분히. 나 이제 살면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검토하고, 그리고 또한 이루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함께 저녁에 모여서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는 무엇을 하는 곳인가, 교회의 지도자는 누구이고, 또한 교회는 우리가 또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아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실천은 멀리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느헤미야라고 했던 역사 속에 실존했던 그 인물의 실행했던 그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를 다듬게 하시고, 우리를 또한 맞추게 하시고, 그리고 주의 말씀에 온전히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일권사회 회계이신 황복림 권사님 나오셔서 봉헌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봉헌 위원들 함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 중 이 시간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시어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을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목사님을 통하여 주신 말씀에 은혜 받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모든 것 중에 아주 작은 것을 주님 앞에 드리는 손길을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곳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들이 케어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귀한 물질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며 우리 모든 주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목사님 축도해 주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축도합니다. 지금은 교회의 머리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통해서 이제 우리를 돌보시고 그리고 또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하신 충만하신 역사하심이 제1, 2 권사회 헌신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우리의 헌신을 받아 주옵소서. 줄심의 말씀에 따라서 교회를 돌보는 권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모든 심령과 그리고 가정들을 위해 기도의 제목들 위해 특별히 오늘 헌신하는 우리 권사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